사도신경 신앙 말씀으로 태초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본토 마리아에게 하시고 어디에 그라되게 그를 만나사 찾아가려 맡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번 나의 갈 다가가도록 찬양하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피소스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가도 예수님 도와주시니 내 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각자의 아버지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믿어지는 믿음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아버지 믿으려고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목사님이 주셨사오니 영이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아픈 자는 고침을 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있는 자는 아버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이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도와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봄인데 너무 마을까지 막 싹이 나는 이 연두색 새싹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막 느껴집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지금 이 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만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모든 아픈 거, 상한 거, 또 치료받고 회복되고 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반드시 구원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러 워십,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에게 내가 세상에서 아프고 고통받고 문제 있고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9장 구약성경 555쪽 정도 있고요.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세벨의 눈을 뜨고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신물이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 피가 담과 말에서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볼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보았는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고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형제 제가 이름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박선영 형제님. 그래요. 저를 좀 봐주세요. 형님도 이렇게 딱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의자를 좀 저렇게 주셔가지고 저랑 얼굴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잘 보세요. 우리 여자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왕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뭐냐면 제가 의자 앉아 있잖아요. 의자. 예수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크고 흰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요, 크고 흰 보좌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보좌는 왕의 보좌라 그래요.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이 하루도 목수님들이 1년 동안 뚝딱뚝딱뚝딱 나무에서 베가지고 제재를 해서 나무를 총질을 빼서, 그죠? 이거를 대패를 먹을 놓고 대패를 해가지고 일일이 다 따가지고 결국해서 집을 짓는데 누군가가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야 존재하거든요. 도대체 하늘은 누가 만들었으며 땅은 누가 만들었으며 우리 눈에 담을 수 있는 이 우주 만물 파타, 헬라말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당당히 말씀하세요. 내가 만들었다. 하나도 나 예수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예수님 아빠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인데 그 예수님 형제가 이제 독수리 오형제인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형이 미쳤다고.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도 저 예수가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자꾸 예수가 목수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야. 헬라말로 헤이스,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동등으로 여기십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선언하고 돌아다니니까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으면은 모세 율법의 근거에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목수인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예수는 때려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당연한 거예요. 3,000년 전부터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태어나자마자 5세, 6세 되면 5세 5경을 다 외우는 유대인들인데 미치고 환장을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참담한 거예요. 어떻게 목수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근데 헬라말로 에고웨이미,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한다고 7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하는데 내가 선한 형제의 길이야. 다른 길은 없대요. 헤바실레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너의 천국의 고향이 있는데 내가 너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알레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쪼의 생명. 이 마른 가지에 싹을 터뜨리는 새싹도 생명이 있어야 나잖아요. 길 가보니까 누가 도끼로 찍어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전전들은 죽어가요. 하나님이 이 마른 가지에 싹을 터뜨리고 생명을 줘야지 범의 싹이 생명의 싹이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신의 싹스,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하면 단절됐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전 마귀 새끼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예수님이 목수님이지만 하나님으로서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이 오늘 읽은 말씀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가 히브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야훼, 여호와가 야훼라는 뜻인 야훼가 히브리 말로 네 단어인데 네 조각 히브리 조각인데 합히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손을 봐라 모출을 봐라.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요. 구약 시대에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요. 그거를 800가지 예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 라파, 여호와 이레, 뭐 샤다이, 엘로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인데 구원자의 이름이 뭐냐면은 히브리 원어로 지극에서 해석을 하면은 손을 봐라. 뭐 예수님이 대못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구약 시대 그렇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계속 이스라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요. 장차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못을 박혀서 죽을 것인데 그 이름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다가 못을 박았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제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을 봤어요. 전 진짜 예수님을 봤고요. 진짜 예수님 못자국을 손 눈금도 보고 그 대못에 박혀서 아무 상처까지 봤어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3,000년, 5,000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뭘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반드시 3년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1,000년 전에 다윗왕 시편을 통해서 계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건데 싸움을 당치 않고 반드시 아나스타시스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인디스예요. 똑같이 너도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에고임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시면서 나와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지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고 주관자 통치자예요.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야 저 예수장이 목수로서 신선 모독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네. 그리고 버젓이 일어나서 나사로가 예수님과 같이 막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막 교제하고 분명히 사형전에 죽어서 물과 피가 쉽게 말하면 썩어 냄새나는 세마포로 동해와서 돌모든 손에 집어넣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벌떡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그 왕이신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
전 세계 열방 중에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4명의 부인이 있는데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그 예슈와 구원자 하나님한테 휘오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진짜 오신 거예요. 구약 전체가 800까지 따라가요. 계시, 아포칼립시스, 열어서 보여주다는 뜻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열어서 보여서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통해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점을 찍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암미 히브리 박성 내 백성이다. 영접하려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스션,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부여하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자녀로 본인상 태어난 불신자들은, 제가 마트 갔다가 지금 청년 데려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바다로 산으로 리조트로 호텔로 마음껏 미친듯이 돌아다녀.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 쇳덩어리를 녹이는 불이 있고, 유황불, 가스를 내뿜는 불이 있고, 사람이 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딱 던지면 바짝 튀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요. 지옥은 사람이 소금 튀듯이 고통받는 곳이다. 우리가 느끼는 이 오감을 가지고 영원히 그 소금 튀는 그 고통받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죄가 뭐냐? 세상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무기징역이냐? 사람을 죽여 사형을 당하잖아요. 죄가 뭐냐?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요한복음 11장 9절에 죄는 하마디아, 헬라말로 본질적인 죄. 지옥 가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다. 크고 흰 보좌에 계신 그 왕 되신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크고 흰 보좌에 계신 그 왕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적의 항상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주인, 내 자유 의지가, 내 자아가 견고한 진으로 그 보좌에 왕을 앉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예요. 우리 형님이 서영인가? 사모한테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프라이팬 하나로 홈쇼핑에 나와서 1,800억을 벌어가지고 세계 기네스북에 가장 단시간에 가장 많이 돈을 번 회장님인데 1,800억 맞지? 형님 맞나요? 프라이팬 파는 사람 1,800억을 벌어가지고 그걸 매각을 시켜가지고 노인 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옆 동네, 우리 동네 공자사장이 여기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인데, 형님 그 산을 몇 평을 샀다고 그랬죠? 산이 몇 평이라고 했죠? 몇만 평, 몇십만 평이라고 했죠? 산을 사는데 어마어마한 큰 산을 사가지고 거기 형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형제가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 1,800억을 벌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연세대 나온 누구냐, 그 서장원 데리고 EBS가 방송을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00억을 벌어서 매각을 해서 이 산 속에 들어와서 뭐하고 사는지를 찍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모가 딱 얘기하는 거야. 김장을 2,000포기를 하고요. 땅에다 김치를 묻어서 싱싱하게 먹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먹고,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먹는다. 우리 집은 황토집이고, 내가 자는 침대를 딱 보여주는데 나무예요. 나무 침대를 깔아놓고 황토집에 살면서 그 닭 있잖아요. 유정란인가? 닭을 막 키워서 너무너무 이제 농약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 막 야채, 싱싱한 야채를 썰어서 그걸 막 먹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달걀을 먹으면서 가장 좋은 달걀과 가장 좋은 야채와 김장김치 먹어보라고. 그래서 막 김장을 2,000포기 하는 걸 막 보여주면서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근데 우리 사모가 딱 보더니 저 기도 안 하네.
밥상을 딱 차려놓고 온 가족이 독수리 오영재하고 그 와이프하고 하는데 엄마한테 물어봐요. 어떠시냐고. 기가 어두운데 뭐라고 근데 너무너무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 같이 하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밥을 차려놨는데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먹고 가장 좋은 황토집에서 가장 좋은 거 그 썩을 것만 찾고 다니다가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야 너희들 세상은 다 썩을 세상이야. 아무리 좋은 공기 좋은 산에서 좋은 음식 먹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예수 없이 썩을 것만 먹다가 너도 썩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갈 것인데 너 거기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요. 행복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 자식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너희가 너희 새끼들한테 가장 좋은 거를 먹이고 가장 좋은 거를 입히고 가장 좋은 거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은이가 8살짜리인데요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편지 카드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저희에게 항상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신지 아세요? 성령님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 예수 영. 이 성령께서 마음에 오셔야지 예수가 믿어지는데 저 8살짜리가 하나님 저희에게 항상 성령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서 이따 보여줄게요. 카드 써서 사모가 놀래가지고 자기 카톡에다가 대문에다가 올려놨어요. 8살짜리들도요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 세계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크고 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선생님 이제 조그매요 커요. 코딱지만 하죠. 근데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고 히틀러한테 600만 이상 죽임을 당하고 예수 죽인 죄값을 받았는데 지금도 전쟁을 하잖아요. 성경이 다 예언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벌어지는 건데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 목사님인데 이스라엘 백성 찾아가가지고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크고 힘 보좌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 말이 야 그러면 너희들 아들 딸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돼. 너희들 착출돼가지고 아들들이 총칼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되고 너희 딸들은 왕궁에 와서 밥하고 빨리 하고 할 거야? 괜찮대. 우리 아들 보내고 우리 딸 보내고 국방의 의무를 해가지고 왕을 세워가지고 주변 각국에다 전쟁을 이제 전쟁도 오는데 그래요. 주변 국가는 엘리야 시대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는 성경에 딱 써 있어요. 전쟁이 한 번도 없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왕을 세워다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기도를 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기도를 하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분 나쁜 기도를 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거지로 허락을 하시는데 사울을 세우는데 세상에 이 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무당이죠. 사탄의 힘을 무당한테 가르침을 받고 제사장도 아무 사람이나 세우고 그죠? 예배도 지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 다 죽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 살려두고 순종을 안 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너무 잘했어요.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성령도 하나님이 처음에 부어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근데 사울 왕이 되자마자 성경에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됐다. 평생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기도를 한다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기도를 하면은 내 인생의 평생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사울의 평생의 전쟁이 있었더라. 이거 놀라운게 깨달아야 돼요. 크고 힘 보좌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지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계속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계속 물질의 전쟁, 자식의 무슨, 아무튼 세상의 고통이라고 생긴 전쟁은 다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전쟁의 실을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신년태를 했고 자살을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웠어요. 다윗 왕은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목동이어서 양치는 목자. 근데 시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양 끌고 나가서 이 들에서 먹고 자고, 사자나 곰이 오면 물맷돌 던져가지고 막 사자도 때려잡고 막 곰도 막 찢어서 죽이고 자기 양을 목자, 생명 걸고 지키는 아주 신실한 어린 목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다윗을 선택했어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다윗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는 내가 원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목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하나님께 로서 보내거나 태어났는데, 스타트, 탄생 자체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의 존재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서 왔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왕이 12지파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사울왕 밑에 있을 때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성경에 딱 써있어요. 다윗이 나가서 한 번도 전쟁에 나가면 100점 패스.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다윗이 전쟁에 진 적이 없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셨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따라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고 오늘 예배가 큰 은혜 받아요.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약속이에요. 내가 도현이와 함께 하겠다. 도현이와 우리 함께 하겠다. 도현이가 아니고 도현이와 함께 하겠다. 우리 대원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면 뭐하냐? 그냥 이런 통나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부와 명예와 생명과 권세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 함께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인식을 하고 말씀과 성경을 딱 깨달아질 때에 너무 그냥 기뻐요. 우리 간에 우리 여기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뭐 열매가 없어도, 병이 몸이 좀 불편하고 어디 아파도 시한번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기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여자를 또 이제 이 후궁들 엄청난 여자를 거느리면서 이제 전쟁이 안 나가. 12지파의 통일왕이 딱 된 후에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윗 왕한테는 진짜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 있었어요. 20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야 장군이 막 전쟁에서 나가서 막 전쟁을 하고 막 이기고 있는데, 다윗이 전쟁을 안 나가고 왕궁에서 딱 쉬고 있었는데 바세바라는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와서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충복 그 우리야 장군의 와이프라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데려와.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충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살인죄. 자기 부하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임신을 시켜요. 그래서 아들까지 낳네. 근데 아들이 막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가 사람을 내 부하를 죽이고 그 내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내가 간음했습니다.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내가 하나님께 범했으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죄값을 그 아들이 가져가요. 아들을 하나님 죽이세요. 다윗의 범죄로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자식이 죽어요. 사울왕 때도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고, 다윗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특히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됐네요. 왕이 됐는데 왕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솔로몬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나이가 먹고 여자를,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700명이라고 써있어요. 첩이 300명이라고 써요. 여자를 1000명의 여자를 거두면서 우리 지금 본관을 지었는데, 우리 저기 한옥 본관 1000명 들어간 예배당 그보다 조금 작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본관보다 가로세로 설계 도면에 성경에 써있는데 조금 작아요.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거의 20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시여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왕이시여 산당을, 저기 다원주의죠. 많은 여자가 많은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산당을, 그 귀신단지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산당을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귀신단지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 산당을 다 허락을 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죠. 찾아왔어요. 몇 번? 2번이나 찾아갔어요.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돼.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또 찾아갔어요. 솔로몬,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떠났다. 내가 엄청이 큰아들 되겠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썩고 부패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 가장 심하게 부패할 수 있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막 우상숭배자가 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이상한, 내가 지사한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내가 가르쳤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남자친구 만나러 매일같이 교회에 오다가 갑자기 매 주일마다 예배 안 드리고 남자친구 만나러 멀리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수와 제 동생이 되면서 내가 너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너무너무 놀랍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주일마다 남자친구한테 빠져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안 믿는 남자에서 빠져가지고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음란과 정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매를 때려서 하나님이 데려올 것인데 매 맞기 전에 데려와야 된다. 주수가 꼭 얘기해. 목사님이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딸이면 하나님 매를 때려서라도 데려오라. 성경에 써있어. 사생아, 버린 자식은 매를 안 때려. 그냥 올라가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근데 내 새끼는 때린다고 써있어. 뭐 물질로 때리든지 건강으로 때리든지 사업적으로 때려야 되고 파산을 시켜야지. 때려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때린단 말이야. 난 너무 겁난단 말이야. 범죄도 마찬가지야. 응?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병대 나와가지고 전기회사 진짜 돈을 버니까 막 차도 사고 막 돈도 있고 막 하니까 주희가 지금 잠자고 있잖아. 그럼 돼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막 샤워할 때 막 찬양 듣고 하면서 다 하면서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목사님 말하라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면은 하나님 반드시 때릴 거라. 매 맞고 돌아오면 너무 아프다 그래. 매 맞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서희한테도 말하고 범죄들도 말하고 알겠나? 큰언니한테도 말하고, 큰언니도 예수 믿어야지
그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돼. 믿음의 형제 만나서 결혼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 선영이제 거의 다 왔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매를 때립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우리 남북한처럼 반으로 찢어가지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건축을 잘했던 여로보암이라는 건축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10지파의 왕을 세우고 남유다의 또 왕을 세우고, 그래서 남유다 다윗 왕의 지파는 그나마 믿음으로 유지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어요. 여로보암이 마음이 딱 되자마자 금송아지 두 마리를 딱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이고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하루에 하나님 죽이셨거든요. 근데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솔로몬 선전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걸 예배 발기하고 성령 회방하는 막 죄를 짓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천년인데 계속 왕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죽인 이 누구예요? 아합이 남편 왕이고 이세벨 누구예요? 아내인데 이제 우상숭배 하다가 정점을 찍는 게 바알. 지금 현대도 프랑스에서 2022년이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누구냐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마귀 신이. 근데 지금 유럽에서도 그거를 축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 뿔을 만들었고 한 3, 4m, 5m 크게 만들어. 프랑스 뭐 유럽에서 그걸 막 바알을 찬양하고 막 그 동성이 한 애들 막 다 짬뽕 안 하던 마귀의 집합 우상이 바알이란 지금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이 그 바알을 섬기는데, 섬기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거든요.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다 죽여라! 그래서 마지막 남은 엘리야 한 명 남았는데 그 엘리야도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 선지자 다 죽여야 돼. 다 죽여!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선지자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 말씀하기를 아니야. 내가 숨겨둔 7,000명의 선지자가 있어. 그리고 너의 다음 선지자를 엘리사를 세워.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나오는 장면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종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세벨은 내가 죽인다. 내가 반드시 바알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는데 그 시체를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을 것이고 그 시체를 개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예후가 하나님이 세워요. 믿음의 왕 예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쳐들어 가잖아요. 하니까 이제 예후가 왕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 2층인가요? 거기서 그 이세벨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터져가지고 결국 개들의 피를 핥아먹고 고기를 개들을 뜯어먹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5,0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향한 계시 800가지 이상은 다 이루어졌고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라고 해요. 책을 분리하는데 예언,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미래에 될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크고 흰 보좌 앞에 성경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다 예수 앞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예수님의 크고 흰 보좌 왕 앞에 설 거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멸류관과 초소, 하나님 예비하신 황금집을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5,000년 동안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십자가 부활의 정점을 찍어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십자가 부활전에서 너에게 모든 전 세계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믿음의 증거를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증거를 개밥처럼 버리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크고 흰 보좌 앞에 왕 앞에 딱 가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반드시 쏟게 구원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이에요. 완벽하게 천국으로 번영을 인도할 수 있는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데 빠져 있고 썩을 것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해서 나를 보고 믿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옥 가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죄인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나 예수에게 와라. 말씀 앞에 와라. 내가 너희를 안아파고 쉬게 하리라. 죄사 그 죄의 짐을 없애줄 것이고 몸이 아프니 내가 그 질병을 치료해줄 거야. 라파, 나는 너희를 선영이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리 오세요. 기도해줄게요. 불편하면 제가 할게요. 불편해요?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대상 포진하고 다시 수라고. 네, 그럼 그냥 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내가 예수와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직접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죄인이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은 선형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지금 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인지 어느 부분이 고장 나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를 주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종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이력을 의지해 기도하오니 주님이 거룩한 손으로 안수 안치해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또 이렇게 아버지 마비된 부분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비가 오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워서 또 사랑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이 병 고침을 받고자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 고쳐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가세요. 네. 사모님 기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또 물질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영혼 구원과 교회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림장에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있죠. 그 성경책 중에서 요한복음을 작정을 하세요. 100번을 읽겠다. 제가 볼 때 마음을 정해서 그 기도도 있잖아요. 하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정해서 골방 나만의 공간을 기도 시간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 시간을 갖고 최소한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내가 요한복음 21장부터 21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인성, 신성, 죽으신 6월절도 4번 이상 나와요. 예수님 전 세계를 가장 함축적으로 계시한 부분인데 100번 정도 있기 전에 제가 느끼면 한 3, 40번 정도 가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우리 이승만 박사도 이제 보조 황제가 사형을 집행하려고 겨울에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너 아들 내일 이제 시체 가져가라고. 근데 그 밤에 기도했어요. 그 추운 골방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불러줬지만 그분은 그런 걸 잘 몰랐죠. 근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받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정말 그 예수가 살아있다면 영어 공부하려고 내가 선교사님한테 찾아갔고 선교사님과 가까이 지냈지만은 내가 귀로만 듣던 그 예수가 복음이 사실이라면 예수가 살아계시면 이 밤에 나를 이 추운 이 골방에서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불을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추운 방을 아주 뜨끈뜨끈한 따뜻한 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밤을 새가지고 시체 가지러 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승만 목사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 선영아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그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딱 마음을 정해요. 하루 30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0번 읽는다. 계속 이해가 되더라도 막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내시고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잠깐 주님의 기도를 3번 했잖아요. 뭐 보이냐?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고 보이게 되잖아요. 어머니 한 번 더 기도해 주시죠. 우리 어머니가 은사를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병고치 은사, 방언, 통변 다 주셨는데 어머니가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한 하나님 다 들으셨지요. 다시 예나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여 생명 말씀 이게 아버지는 듣게 하시고 이미 말씀 듣고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다시 새 창조로 이 시간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미심다스케나 카비스 나기 키리들로 켈라르미니스케나 카비스케 악한 원수방이 샤타나 불러라. 사랑하는 아들을 괴롭히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한 고민을 주고 모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롭게 있는 원수방이 샤타나 불러라. 주께서 너를 부딪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평강과 기쁨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살리는 영으로 모든 내 육신의 사명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방이 사탄 영원한 무장소로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니 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대원이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조금 불편한데 대원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딱 정해서 막 읽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대원이 우리 큰아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원이 태어날 때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살 수 없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아버지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서울에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매일 가서 아버지랑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의학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대원이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배우고 아버지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자랑스러운 모든 발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바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스케라 카루스 나비 키리빈으로 원네 스케라 카루스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원대로 뜻대로 강건하게 깨끗하게 아버지가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저 사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위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선신 전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양예은 6살짜리인데요. 막내 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과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항상 계셔서 감사합니다. 양예은. 우리 황진한 성도님 감사한금, 김문수 권사님, 박상계 집사님, 박선은 형제님, 박정민 자매님 주셨습니다. 황진한 정혜성 감사한금, 주일원금,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은총이, 은혜, 예은이 주시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아픈 것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여 불로 임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가장 높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구별해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85개 인구 중에서 4,300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미 전도 전국 원주민들에게 나아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4,3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통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성령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 승천하사 성령대로 파루시아 다시 재림하실 많은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전세계 특별히 4,300개의 미 전도 전교에게 선교하기를 소망하는 대초교회와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